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장하며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택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TV 광고를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광고 내용이에요. 광고 내용. 제가 무슨 약 광고인데, 약은 아닌데 음료 광고인데, 근데 지나가다가 슈퍼에 있는 아저씨에게 괜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청년들 취직하기 굉장히 자랑스러운이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슈퍼에 딱 가다가 슈퍼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첫 출근해요. 그랬더니 그 슈퍼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어떤 회사야? 그랬더니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요. 예, 그냥 조그만 회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박 XX로 되는 광고. 그 광고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크기가 뭔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크기가 뭔 상관이야. 가서 크게 키워. 진짜 대단한 아저씨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잠깐 살펴보면 그 청년이 좀 부끄러웠던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한 회사, 중소기업 들어가니까 약간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분은 좋은데 누구에게 자랑하기 쉽지 않은. 아마도 우리도 큰 회사 다니면, 대기업 다니면 더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만약 청년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 슈퍼, 그 생각 해봤어요. 결혼한다고 그 슈퍼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결혼해요, 딱 자랑했다면, 그 아저씨가 어떤 집안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청년이 식구가 4명밖에 없어요 라고 부끄러워했을까요? 장인, 장모, 내 아내, 동생 하나 있어 4명이에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회사는 크면 좋아요. 그렇죠. 자본이 많을수록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정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수가 적어서 힘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가정이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부끄럽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 부끄러울까요?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 내 가정이 싸우는 거,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식과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형제 간에 싸우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회사에 가까울까요? 가정에 가까울까요? 대답 안 하세요. 교회는 회사에 가까울까요? 가정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화목함이에요. 저는 대형교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가 큰일을 해요. 왜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은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굳이 수와 친밀함을 따진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수는 많은데 맨날 싸우고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는 좀 작지만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저는 요즘요 참 비교를 많이 당해요. 요즘 성도들이 참 정보력이 빨라가지고 우리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제가 쪽팔리게. 제가 쪽팔린 게 아니라 목사님 좀 돌아가셨지만. 왜 그러냐 했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후회를 하셨거든요. 무슨 후회를 했냐면 자기가 대형교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평생 제자 훈련만 하고 사고 싶대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어떤 한 청년이 오카노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사셨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오카노 목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 선택을 하면 저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수보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친밀함이에요. 목자 양 관계, 친밀함. 이게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건강하고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가 뭐가 있죠? 말씀과 기도 있지만 그 속에 더 숨어져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실천, 사랑의 실천.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됨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이 실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랑의 실천, 봉사와 섬김 없이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백날 엄마 아빠가 말씀과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 싫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날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밥도 안 차려줘. 그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까요? 가사에 책임지지 않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변화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게 섬김이고 봉사예요. 사랑의 수고. 누구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알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만 아셔야죠.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다 드러나본다면 여러분 상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발표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 너무 해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고 기도를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의 훈련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맨날 말씀과 기도만 가르쳐봤자 과격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비판만 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제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하나님, 대체 저를 교회를 개척해 하셨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일 공동체 안에 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 안 나타나면 그게 교회입니까? 이 악한 세상,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하고 경쟁사회, 피곤한 이 사회, 악한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만은 좀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살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실현되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꿈을 꿔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예일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실제되고 실현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거 없다면 저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좀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교회란. 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때서 무슨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관계 가운데도 살아계시구나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성도의 교통, 우리 사도신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기대 안 합니다. 이게 아픔이에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공동체에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대 없으면 아이가 변할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서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결혼했을 때는 기대가 많았어요.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근데 지금은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기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하잖아요. 미움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라니까 무조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게요. 갑자기 부부로 가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 기대하실 주님을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정, 이 공동체 좀 기대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내 가정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다시 한번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제자 대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진짜 성도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알려면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사랑이고 친밀함이에요. 말씀, 기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이에요. 오카라 목사님이 후회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0명, 40명, 수천 명 놓고 강의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다. 왜요? 사랑이 나눌 수가 없잖아. 강의요, 그냥 강의.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한 거예요. 오카라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안 돼요, 안 돼. 수천 명 모르고 강의는 하는데 이 사랑이 나눔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의 교통이 없는 거야, 교통이.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제자가 없어. 제자가. 오늘 로마서 참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그죠? 어려운 책이에요. 로마서는 딱 두 개로 구분돼요. 1장부터 11장과 12장과 16장까지. 1장부터 11장은요 교리예요.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면서 의가 무엇인지, 칭의, 성화, 구원, 의로움, 부르심, 택하심, 예정하심. 굉장히 어렵죠.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러다 갑자기 12장에 1절 봐볼게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접. 그러므로 그러니까 1절부터 11장까지 모든 교리와 구원의 교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 교리에 맞게 말씀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두 번 다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교리를 깨닫기도 힘들고 12장부터 16장까지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모든 교리를 설명하신 후에 1절과 2절 설명하시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축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 그것도 그 예배의 시작이다. 아멘. 이게 1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칭의와 성호와 구원과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다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예배자다. 예배자는 오늘 공예배도 드리지만 축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도 예배다. 거룩한 산재, 살아있는 제사.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뭘까? 이 세대가 뭘까?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에서 온 게 뭐예요? 세 가지로 정의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R12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 가지로. 육신의 정의를 볼까? 느끼려는 욕망이래요. 육신의 정의. 느끼려는 욕망. 이게 쾌락주의. 안목의 정의를 볼까? 가지려는 욕망. 그래서 물질주의래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뭘까? 이생의 자랑이 느끼고 가지고 되고자 하는 욕망. 뭔가 되고 싶은 욕망. 이걸 보고 자기중심적 생각, 이기주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따라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 느끼려고 쾌락하고 가지려고 물질을 추구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기중심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려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주의가 뭐예요? 이기주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게 이기주의야. 자기만 살면 되지 남까지 그냥 살아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 이걸 이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온 거래요. 그걸 분별하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아멘. 이 세계를 깨부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아니? 이 세계를 부숴내는 거.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플라톤이 여러분 인문학 좋아하잖아요. 하도 좋아하니까 이제 한 번씩 넣어줘야 좋아할 것 같아서 플라톤의 행복론 이야기 해볼까요? 플라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고민해봤는데 5개가 있어요. 5개 행복의 조건. 자 볼까요? 자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저거 보고 위로가 됐어요. 설교 듣고 반틈만 좋아하면 성공한 거구나. 반틈 싫어해도 상관없겠구나. 여러분 플라톤이 이 행복의 조건 5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분모가 뭘까요? 공통 분모. 행복하려면 딱 5개 중에서 알아내야 돼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 5가지 했는데 여기 공통 분모가 숨어져 있어요. 뭘까요? 행복이란 차고 넘친 상태가 아니라 적당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의 행복론입니다. 부족함, 연약함,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신기하게도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뭔가 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난 뭐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그 사람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만함과 오만함의 뜻이 뭐냐면요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 관계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거 혼자 살아도 먹고 사니까 게임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게임만 하고 살면 살 것 같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찰이었으면 조금 무식해져요. 죄송합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드셨을까? 라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부터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그것이 안 믿어지던데 저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직장만 다니고 그냥 자녀나 키우고 물론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진짜 중요하게 됐죠. 평범한 것이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저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살라고 그냥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었지만 지금도 그래요. 무슨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으면 반드시 뭔가 하시려고 그랬을 건데 아멘? 그냥 왔다 갔다 막 설교만 하고 그냥 가르치다 끝나지 같은 인생이 아닐 것 같은데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족함 이 말을 좀 바꿔 말해볼까요? 성격적으로 할게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이거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정의 날이니까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철 들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가정의 날 때면 몇 년 안 된 깨달음을 가르쳐 줄게요. 저 목사잖아요. 또 말할게요. 저는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도 사랑 못하는 존재예요. 제가 맞습니까? 박성준 집사님 그런 것 같죠? 목사인데요 내가 사랑해서 쫓아내야 되는 여자 하나 사랑 못해요. 박 집사님 안 믿어주네. 우리 목사님 사랑할 거야. 아니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뭘 성도를 사랑한다고 지금 이렇게 설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기 성찰이 있으면 누굴 찾겠어요? 제가 하나님 제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누굴 찾겠어요? 나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이제 이만큼 나이 먹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 이제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대하고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이걸 제가 바꿀게요. 부족함이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오는 비밀의 문이다.
여러분 부족함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웃은요, 친구는요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옵니다. 혼자 똑똑하고요, 혼자 잘나면 절대 친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자에게는 친구가 없대요. 너무 완벽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친구가 붙는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빈 공간이 좀 열어두세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결핍된 거 좀 열어놓으면 여러분 이웃이 들어옵니다. 친구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꽉 닫고 있으니까. 왜요? 나는 너 필요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관계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꽉 닫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열면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일부러 여러분 빗장을 잠깐 했는데 빗장을 부수고 잠옷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건 폭력이죠. 폭력.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폭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채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비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비움의 영성. 부족할 때 채워지는데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순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신앙이면 돼. 이 정도 태도면 돼. 이 정도 자세면 돼.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즘 미니멀리즘 유행이죠? 미니멀리즘. 그게 그거예요. 또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미니멀리즘 뭔지 아세요? 집중하고 싶은 것, 성과를 내고 싶은 것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를 다 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물건을 치우고 버리고 안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미술 용어예요. 미니멀리즘. 오해하더라고요. 미니멀리즘은요, 뭐 물건을 버리고 간편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미술 용어예요. 196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이 아니? 아는 척 좀 할게. 뉴욕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집중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머지 뒷배경을 막 그리거든요. 그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아시죠? 미니멀리즘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옷도 하나밖에 없잖아. 똑같은 검은색. 왜 그런다고 하죠? 선택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입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잡다한 거, 세상 것으로 잡다하게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꾸 왜요? 아까운 거예요. 이걸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입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할까, 저거 쫙 고민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선택을 못해. 그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복음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삶이 단순해요. 진리입니다. 이걸 안 믿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좀 단순한가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는 단순하게 산다고 인정받고 사는데 안 봤으니까 못 믿겠죠? 저 단순하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제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놀기 좋아하고 뭐 하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그 시간 뺏기면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니멀리즘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믿음 좋은 크리스찬 보면 대부분 삶이 단스러워요. 취미도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취미가 별로 없어요. 목사도 취미 안 가지고 운동하려고 자전거 하나 탑니다. 사라져요. 왜? 그 시간이 자꾸 뺏기니까. 취미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시간에 자꾸 취미하고 뭐 먹으러 다니고 뭐 하고 다니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제 줄이세요. 부족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부족함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강조하시냐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안 돼요. 이게
자, 우리 15절만 다 읽자. 15절. 다시 15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이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요, 만날 때는 반갑게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예식이에요, 저는. 서로가 함께가. 왜 오늘 리폼 처치잖아요. 옆에 보세요, 리폼. 교회를 다시 바꾼다는 뜻이에요. 리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만날 때는 진짜 반갑게 해요. 근데 문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 우리 박수민사 웃었어. 저분이야, 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외식 중에 외식이에요. 이게 교회, 죄송합니다, 가수님 집사님. 해필 웃어버렸어, 내 앞에서. 모른 척 인상 쓰시자. 난 아니다고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이거 만날 때는 진짜 반갑게 해요. 우리 이집사님이 저 보면 막 있나, 근데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안 잊는답니다. 이제 저 얼굴은 좀 안 잊는 얼굴이네요.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믿음의 우리 하민이, 이래, 지우 한 영혼이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온 교회가 필요하다고. 아멘입니까? 근데 볼 때만 아이고 하민이 자신산에 해놓고 집에 가서는 딱 일주일 내에 다 잊어보면 얘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즐거울 때 즐거워? 더 배 아파. 이은희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울 때는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더라니까. 제가 상대방 힘들면요 위로해야지 견뎌줘. 마음 아프다고. 근데 나보다 잘 되면요, 강현 집사님, 이리가 지우보다 공부 잘하니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빨리 솔직하게. 지금 예배 시간이요. 배 아파 안 아파? 즐거워요? 말을 못 하잖아.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랬어. 나중에 봐봐.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전쟁터예요. 거의 또래요. 근데 우리 정유수 집사님 애들은 공부 잘한대. 안흥기 집사님 애들은 공부를 못해. 다현이가. 다현 뒤집니다 집에 가서. 즐겁게 해서 교회 오는 게? 정유수 집사님 애들만 보면 짜증나는데? 안 된다니까. 우리 연약함, 부족함. 아멘? 진짜 즐거울 때 즐겁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안 된다. 우리 마음이. 오죽 있으면 사도인 논사람 배 아프단 말 했을까,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 왜 필요하다고? 그 부족한 연약함을 누가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고린도서 12장 9절로 설명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웠잖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 싸워서 자기도 나하고 똑같았을 거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임하신 성령님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똑같아. 엘리야 그랬잖아. 성령이 다 똑같다고. 인간은. 엘리야 그랬어. 엘리야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아지면 성령께서 채워지는데 여전히 나는 오만하고 교만하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러니 사랑이 돼?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니 내가 내 주위에 친구가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술친구야 많지. 술친구야. 진짜 사랑할 친구가 없어 내 주변에.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 12장 9절 시작. 여러분 뭘 기뻐하고 뭘 자랑하라고요? 세상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뭘 자랑해? 나의 약함을.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어.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움이 처음의 영성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사랑케 해달라고, 즐거울 때 즐겁고 울 때 울게 하고 성지에 의하게 만들어주시라고, 나를 상처 주고 힘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을 주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가정이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하겠어요? 두 번째, 서로가 함께하는 건 부족함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적의 시작, 만남.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만남이에요. 서로가 함께해야 돼.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전부 서로가 함께 서로가 함께. 사랑은 혼자나요? 아니죠. 함께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할 때 사랑. 근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은 대부분이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타나셔서 쌀가마 위에서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서 떨어진 쌀가마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통해서 쌀가마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거예요. 쌀가마 줄 것 같고 뭘 도와줄 것 같시죠? 아니요.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인도해주고 쌀까마주고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1대1로 다 만나서 다 끝내버리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 교회가 생겼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 여러분, 눈물을 이 예일교회가 닦아줄 줄은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닦아주는 거거든요. 대신 우리가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애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은혜 받습니다. 자, 보세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모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묻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게 수많은 교회 중에 우연찮게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만남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웨이트 법칙이 있어요. 웨이트 법칙. USA 투데이에서 나온 첫 기사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구별 한번 맞춰줄게요. 웨이트 법칙. 자기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된 사람에게는 참 친절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거만한 행동한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웨이트 법칙이 있어요. 이게 경영법칙이에요. 경영학에서 경영학과 강집사님 계시고 경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보면요,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줘요. 친절한데 웨이터는 자기가 부려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대하고 갑질하는 인생. 여러분 지금 조회하고 난리 났잖아요. 대한항공. 그런 인생은 그 사람들과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 경영의 기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CEO가 성장하는 교회나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인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려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 돈이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우리 경원 형제 왜 친구 안 왔어? 친구 한 번 오기로 했어? 우리 경원 형제 친구가 조금 우리보다 지적순이 떨어져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안지도 안 한다니까. 교회가 지적순이 떨어지고 어렵고 좀 냄새. 우리 수요일 밤 예배 영상 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 40일 금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봤어 안 봤어요? 노숙자로 변한 목사. 노숙자가 오면요, 여러분 멀리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노숙자나 이렇게 지적순이 떠는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해 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쫓아다녀봤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를 믿습니다. 자기한테 편한 사람만 좋아해. 나쁜 사람이야. 이건 경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기본 본성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이익이 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진짜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은 좀 달라야지 않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이 하나님 예의 공동체는, 아니,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좀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서로가 함께예요. 이게 서로가 함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훈련되어집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부터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예의 공동체 안에 대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일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가 함께 지어져야 될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 정체봉의 만남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재자 같은 만남이다. 힘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닿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건전지 같아요. 왜요? 힘 있을 때만 챙기다가 힘 다 없어지면 다 버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의 만남은 생선 같아요. 만날수록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죄만 일어나는 만남이 있어요. 또 세상은 꽃송이 같은 만남, 화려할 때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때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또 이 만남의 축복, 왜 가정을 주셨을까? 왜 이 공동체를 주셨을까? 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지우와 할미나 일에 우리 소라 또 동원이 경원 죄송합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나서 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말씀 같이 하셨을까? 하빈이 포함. 왜 하셨을까?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고 든든해가는 그런 날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